좋은 아침입니다. 서창원 목사입니다. 벌써 금요일이 되었습니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열심히 살아오신 여러분에게 오늘도 주님의 은총이 가득하신 날 되길 축복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함께 읽고 나누려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21절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기도하기 위해 산에 올라가시는 내용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기도가 어느 때 필요한 것인지, 무슨 기도를 해야 하는지, 예수님 닮은 기도는 어떤 기도인지를 배우게 됩니다. 어떤 의미인지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본문에서 예수님은 떡 5덩이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넘는 숫자의 사람들을 먹이셨습니다. 5,000명이라는 숫자는 지금도 작은 숫자가 아닐 터인데 그 시대는 더 큰 숫자였습니다. 본문 시대에는 갈릴리 수도가 세포리스라고 하는 곳이었습니다. 세포리스라는 그 지역은 로마 제국 전체에서도 인구 밀집도가 높았던 지역 중 하나였는데 그곳의 인구 수가 3만 명 정도였다고 합니다. 갈릴리 수도의 인구가 3만 명이었는데 지금 예수님 곁에 모인 사람들의 숫자가 5,000명이 넘는 숫자였습니다. 그 많은 사람이 오병이어의 놀라운 기적을 목격하고 경험한 것입니다. 그 많은 사람들의 반응은 어떠했을까요? 그 반응을 요한복음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13절 15절입니다.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5,000명이 넘는 회중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 들었습니다. 그 시대 5,000명이 넘는 지지자들이 나선다면 예수님께서 왕이 되는 일은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아니, 분명히 왕이 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왕으로 오신 것은 사실이지만 그들이 바라는 그런 왕으로 오신 것은 아닙니다. 그들이 바라는 대로 왕이 되는 일은 하나님이 바라시는 뜻은 아니었습니다. 이미 광야에서 40일 금식 중에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는 사탄의 시험을 물리치신 바 있습니다. 그 시험을 예수님은 지금 5,000명의 지지자들의 부추김을 통해 다시 한번 겪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순간 필요한 것은 기도하는 일일 것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아멘. 예수님은 즉시 그 자리를 파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는 사람들과 제자들을 격리시키시려는 듯 서둘러서 제자들을 배에 태워 건너편으로 보내십니다. 이 말씀 중에서 재촉하다라는 헬라어 단어는 아나그카조라는 단어인데 그 의미는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하게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어떤 주석가는 날씨가 좋지 않아 배 타기를 꺼려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억지로 배에 태워 보낸 것이라면서 이어지는 본문의 그 풍랑의 환란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시킨 것이라고 추석하기도 하는데 그보다는 제자들이 군중 심리에 휩쓸려 예수님을 왕으로 세워야 한다며 부르짖기 전에 재촉해서 배에 태워 보내셨을 듯합니다. 제자들을 배에 태워 보내고 예수님이 직접 사람들을 돌려보내셨거든요. 지금까지 제자들을 가르쳐 놓았는데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고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를 알게 했는데
그 모든 것을 다 까먹고 제자들마저 나서서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한다면 정말 답답했겠지요? 아마 그래서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하는 사람들과 제자들을 격리시킨 듯합니다. 그 후에 홀로 기도하러 가십니다.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아멘. 예수님을 향해 다가오고 있는 고난과 그 고난을 피할 수 있도록 길을 만들어 주려는 백성들의 지지 사이에서 예수님께 필요한 것은 기도뿐이었습니다. 모두의 바람,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여기며 왕으로 세우려는 모든 사람들의 바람을 뒤로하고 하나님의 바람, 예수님께 다가오고 있는 고난을 마주하기 위해 기도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화려한 길을 보장하는 사람들의 함성을 뒤로하고 주님께 예정되어 있는 고난을 준비하기 위해 기도하러 가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모습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를 비롯해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무엇인가 바라는 것이 있거나 소원하는 일이 있을 때 기도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 기도하러 가십니다. 우리도 우리가 원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사실을 발견할 때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닮은 기도입니다. 우리도 가끔 그런 기도를 드릴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만 요구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순종하기 위해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 그 일에 순종하는 마음을 구하는 그런 기도를 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바르고 정직한 길, 그 길에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